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3월 4주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목걸이나 귀걸이 등 이런 십자가로 만든 장신구를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그냥 달고 다닐 정도로 십자가는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2000년 전은 절대 그렇지가 못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자기들 유대인과 나머지는 다 이방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자랑거리가 못 됐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의 내용에 의하면 십자가형, 이 십자가형은 이 세계 변두리에 살고 있었던 야만인들이 고안하여서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후에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그것을 배워서 받아들여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지금까지 시행된 현존하는 모든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형은 사람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계속 경험하며 죽어가도록 하는 이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잔혹한 가혹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로마인의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인이라는 자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인이라는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 죽었다? 이 이야기를 헬라인을 비롯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도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장 잔인한 그런 자리에서 죽게 되냐, 그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신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형을요, 구약의 율법인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무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죽게 되는 그런 형틀이다, 이렇게 여기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거리낌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는 것,
결코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의 상징으로 가득 찬 십자가를 그 당시에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고,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사라져도 그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내셨는데 어디에서 보여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나타내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어려움과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전제가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위험에 빠져서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이 상황을 18절에서는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에 처해 있는 자들을,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지 않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말입니다. 2000년 전이든지 2000년이 지난 오늘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 중에도 무리만 목사이지 실상은 멸망하는 자들의 무리에 섞여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오늘 사순절 3월 첫 번째,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상은 멸망받는 자들의 무리에 섞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끄심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는 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멸망받는 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하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며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주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사용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죄와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평소의 삶에서 죄와 관련되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며 살아갈 때, 죄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태도의 삶을 보여내며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상에서 죄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늘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늘 생생하게 기억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가르침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의 교육은요, 진화론을 가르칩니까? 창조론을 가르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그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건 조금 대답이 애매하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을까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무슨 멸망받는 자가 있고 무슨 구원받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들 사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있다고 믿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봅니다. 교회 다니는 누구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니까, 생활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적당히 이렇게 살아도 되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 받는구나.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죄로 인해 저주,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결과로 받게 될 지옥의 고통, 그 고통은 십자가형의 고통과 참혹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러한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정말 그 모습을 보면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그 고통보다 더할까요? 덜할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늘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지금 사순절을 살아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익히 알고 있지만 굳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힘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했던 이사야서 29장 14절 앞부분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은 잘 안다는 겁니다. 삶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늘 인식함으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이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전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1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요, 똑똑한 사람이요 많았습니다. 은사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능력들이 막 출중하다는 겁니다. 똑똑합니다. 출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합니다. 능력, 은사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똑똑함과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그 똑똑함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주도권 다툼을 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주도권은 바울이 잡아야 돼. 아볼로야, 아니야 게바야, 아니야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울 때요, 다툼할 때, 갈등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다 주장하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용할 뿐입니다. 주도권 잡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도 겁을 없어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어디서든지 주도권 다툼을 벌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기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는요,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가능하다. 따라서 구원의 주도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믿음의 걸음의 삶의 주도권, 그 주도권,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주도권,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도권을 차지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각종 모임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야 하겠습니까? 일터와 사업장에서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단언하건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가정에서도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자는 일터와 사업장, 세상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오늘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삶은 모두 누구 것? 당신의 것. 무슨 가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렸을까요?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에 비가 내렸을까요? 성경 통독을 잘 하셨으면 아실 텐데, 창세기 7장 7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미련한 짓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여전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거 봐라, 정신 나간 짓 하더니만 비는 무슨 비. 얼마나 조롱받았겠습니까? 그 조롱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겠습니까? 노아 같으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기다립니다. 왜입니까? 자기 삶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방주를 지을 때부터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방주로 모두 달려왔을 것입니다.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는 지났습니다. 늦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과 구원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오랜 시간 묵묵하게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낸 노아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조롱하며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총명과 이 세상의 능력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늘 인식하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